안녕하십니까. 메신저 뉴스 김성욱 새해 인사드립니다. 저희 메신저 뉴스는 코로나 극복을 위한 전도 방송으로 전국의 9 목사님들이 합력해서 작년 11월 출범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서 지난 2달간 매주 빠짐없이 11차례 방송한 데 이어서 신년 특집으로 새해 인사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첫 순서로 서울동안교회 김영주 목사님과 경주남부교회 김상준 목사님 두 분의 신년 말씀을 계속 이어서 보내드립니다. 100여 년 전 영국 옥스퍼드 대학의 종교학 시험이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든 기적에 담긴 종교적이며 영적인 의미를 서술하시오. 그런 것이 바로 시험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한 학생은 우두커니 앉아 있었습니다. 시험이 끝날 시간쯤 되어서 감독관이 그에게 가서 얘기합니다. 이제 시험 시간이 곧 끝날 건데 뭐라도 한 줄이라도 적어야 되지 않겠냐고. 그랬더니 그때서야 이 친구가 펜을 들고 한 줄을 적습니다. 물이 자신의 주인을 만나자 얼굴이 붉어졌다. 이 청년이 바로 영국의 낭만파 시인인 바이런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집에서 물 가지고 포도주를 만드신 이적인데 이것이 예수님께서 공생의 첫 번째 기적의 역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은 우리의 믿음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일이 나의 일이 되고 나의 일이 예수님의 일이 되고 나의 고민이 예수님의 고민이 되면서 주님과 나의 관계가 형성되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하시고 역사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적을 행하실 때마다 내 믿음대로 되리라는 말씀을 종종 하십니다. 우리 인생의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져서 우리 인생이 그 잔치집처럼 풍성하고 기쁘고 즐거워야 될 그때에 우리 속에 어려움과 환난과 시련이 다가오고 문제가 생기고 잔치가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큰 어려움으로 이어지는 그 위기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예수님을 내 삶 속에 개입을 시키는 겁니다. 내 삶 속에 개입시키는 방법은 뭡니까? 믿음입니다. 주님이 나의 삶을 책임지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공급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 저는 최근에 여러분이 사랑의 쌀과 헌혈하는 모습을 볼 때 제 믿음이 얼만큼 약하고 부족한 것인가 하는 것을 많이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이 어려우니까 힘드니까 이번에는 우리가 쌀도 되지도 않고 헌혈도 되지도 않고 사람들이 마음이 위축되고 코로나에 갇혀서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각 사람 마음속에 감동을 주시고 변화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 풍족할 때보다 더 많은 일들을 만들어내는 걸 볼 때 이것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께서 두드리는 그 문을, 마음의 문을 여시고 믿음의 문을 여시고 이 2021년 이 새한해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 기적의 역사와 삶을 만들어가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알렉산더 대왕이 페르시아 전쟁에서 의외로 고전하더니 큰 패전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왜 전쟁에서 패했는지 곰곰이 둘러보게 되는 거예요. 자기 그 사병들이 어떤 준비가 되어 있는지 행군하는 모습을 멀리서 물끄러미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완전 군장을 하고 행군을 하는데 그 군장 이외에 큰 것을 하나 또 쥐고 가는 거예요. 그 안에는 전쟁터에서 승리를 하고 난 이후에 얻었던 전리품들 가운데 정말 좋은 것들이잖아요. 보화들, 귀중한 것들, 감나가는 것들 전부 다 몇 개씩 챙겨서 그 무거운 것을 군장과 함께 지고 가는 거예요. 자, 그러니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이 명령을 내립니다. 모든 군사들, 장교들, 사병들 할 것 없이 지급되어지는 필요한 그 군 보급품 이외에는 전부 다 내려놓아라. 보물들이 산더미처럼 쌓였습니다. 그 위에서 기름을 끼얹고 불을 질렀습니다.
그 이후에 이 알렉산더 부대는 가는 곳곳마다 큰 성대를 거두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욕심이 쌓여 있으면은, 탐욕에 눈이 가리워져 있으면 정작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은 것입니다. 탐심을 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온전한 새 출발점에 설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일을 할 때에 탐심이 있으면 결국 갈등이 생깁니다. 하지만 내 속에 탐심을 버리고 욕심을 제한다면 우리 속에는 감사가 넘칠 수 있고 은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시면은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정말 라우디게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시록 3장 19절에서 22절에 보시면은 물론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먼저 해야 할 것이 무엇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 먼저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면 과거사 청산을 이야기합니다. 나라 기강을 새롭게 하겠다. 그래서 과거를 갱신하겠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과거 청산을 돌아보면은 과거에 정권을 잡지 못했을 때 그 서름당했었던 그런 것들을 전부 다 보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정권이 들었을 때마다 보복의 피비린내가 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건강한 새 출발, 진정한 과거 청산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오늘 말씀에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먼저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데서부터 진정한 과거 청산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야곱이 그렇습니다. 먼저 자기를 깨끗하게 했습니다. 정결하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또한 새롭고 희망찬 새해를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함으로 새롭게 출발하는 2021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산 애간교회 조성일 목사님, 부산 진교회 신충우 목사님, 부산 항서교회 나재천 목사님, 세 분의 부산 목사님들은 변화와 거듭남을 통해 뉴노멀을 찾는 것이 위기를 통한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세계적인 경제 위기가 있었던 2009년도에 스위스에서 세계 경제 포럼이 열렸는데 짐 월리스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에 참석을 했습니다. CNN 기자가 연일 같은 질문을 반복합니다. 이 위기가 언제 끝나겠습니까? 그런데 짐 월리스는 그 질문이 잘못되었다고 얘기하는 거죠. 기업의 회장들에게 또 국가의 지도자들에게 위기가 언제 끝날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이 아니라 더 중요한 질문이 있는데 그것은 위기가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 라고 물어야 한다는 겁니다. 코로나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은 이 위기가 언제 끝날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질문은 이 위기가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을 조금 다듬는다면 이 위기를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변화되어야 할 것인가, 이 질문을 우리는 가장 중요한 질문으로 던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질문을 가지고서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를 한번 만나 보십시다.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얘기죠. 근데 이 얘기는 마르다가 마리아보다 못하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마리아가 하는 일이 마르다가 하는 일보다 더 거룩하다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얘기하시려는 게 아닙니다. 마리아가 여자가 목사 안수 받을 수 없는 시절에 신학대학원에 들어가가지고 신학을 공부하는 것이라고 본다면 마리아가 하는 일이, 마르다는 교회 주방에서 음식을 장만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뭐가 더 나은 겁니까? 마르다가 하는 일이 마리아가 하는 일보다 결코 덜 거룩한 것이 아닙니다.
마르다는 처음에 주방에 가서 예수님 위해서 음식을 장만할 때 이렇게 거룩한 일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마음에 욕심이 일어나요. 좀 더 음식을 맛있게 더 많이 준비하고 싶은 생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도와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화가 치미는 것이죠. 더욱이 마리아가 여자가 있어야 할 자리, 그 자리 아니고 주방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 마르다의 정상적이라고 생각하는 생각인데, 그것과는 전혀 다른 장소에 모습을 하고 있는 마리아를 볼 때 화가 치민 것이죠. 여자가 있어야 할 자리는 주방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마르다한테 왔으니까 그 어느 때보다도 마음이 평안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마음에 위기가 찾아왔어요. 우리가 정상이라고 여겼던 것으로 말미암아서 위기가 일어납니다. 돌아가면 안 됩니다. 새로운 정상, 뉴 노멀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는 성령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는 성령으로 거듭난 삶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에스겔서 35장 25절과 26절과 27절 말씀에서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고 말씀을 합니다.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내 율례와 규례를 행하게 하리라 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성령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는 힘과 능력을 주시리라 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바로 성령 안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태어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서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는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1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리고 우리 부산진 모든 믿음의 가족들의 삶 가운데 하늘로부터 태어나는 거듭남의 삶의 은혜가 충만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늘로부터 새롭게 태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한 해 우리의 삶 가운데 거듭남의 삶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이 태어나는 우리의 삶이 이 한 해 우리의 삶 속에 가득 충만하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삿짐 좀 정리하셨습니까? 우리는 지난 2020년이라는 낡은 집을 떠나서 2021년이라고 하는 새 집을 분양받았습니다. 이렇게 좋은 집에 우리가 낡고 초라하고 또 지저분한 것들 가지고 가려고 해서는 안 되겠죠. 이것들 다 그대로 옮겨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새 부대에 새 포도주를 채우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 우리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고 또 지금도 힘든 상태입니다. 지난 1년 전 세계를 뒤덮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그 무게가 얼마나 될까요? 엊그저께 신문을 보니까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전체 무게를 합쳐도 저 1년 동안 뒤덮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무게가 1kg가 안 된대요. 1kg가. 이 1kg도 안 되는 이 바이러스가 전 세계 78억 인구를 1년 동안 꽁꽁 묶었습니다.
전 세계 8,300만 명을 코로나 확진자로 만들었고 그 중에 180만 명의 목숨을 빼앗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인류가 21세기 첨단 과학기술 시대에 들어가면서 어떤 생각을 가졌습니까? 앞으로 인간이 가진 지식, 기술, 이 과학의 능력으로 인류의 생명을 연장할 뿐만 아니라 장차 죽음까지도 정복할 것이다. 이런 생각, 이런 단언을 했습니다. 얼마나 교만한 생각입니까?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로 확산되는 동안 우리 인류가 할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이 있었습니까? 아니, 우리가 할 수 있었던 일이 무엇이 있었어요? 그래서 마스크 쓰고 다니는 것밖에 없었잖아요. 사람들 간에 서로 거리두기 하는 것, 이것 외에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니까요. 철저하게 인간의 무력함을 경험했습니다. 이처럼 교만하던 인간들이 이처럼 무력하게 코로나에게 당하는 동안 다른 피조물들은 어땠습니까? 길가에 돌아다니는 우리 이 길냥이들이 코로나로 죽었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엊그제 제가 송도 해수욕장에 한번 나가봤는데 갈매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이 갈매기들이 어디서 왔는지. 여러분, 이 갈매기들이 서로 거리두기 하는 거 보셨어요? 코로나 이 팬데믹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만물의 영장이라고 자처하면서 하나님 자리까지 넘보던 인간들이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가, 초라한 존재인가, 보잘것없는 존재인가를 깨닫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금년 한 해 우리는요, 겸손함으로 나가야 됩니다. 대전 제일교회 김철미 목사님, 경기 삼성교회 김영선 목사님, 경기 별내동안교회 나강현 목사님은 코로나 속에서 새해를 어떻게 살아낼 것인지 설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2절에 보시면 열매를 맺는 가지와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에 대해서 구분해서 말씀하시는 장면을 봅니다. 그런데 열매를 맺는 가지는 어떻게 한다고요? 전지를 해줍니다. 열매를 더 잘 맺도록 하기 위해서 전지해주는, 깨끗하게 해주는 그런 과정을 거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가 우리에게도 그런 메시지를 주는 것은 아닐까요? 너무 많은 것들이 덕지덕지 붙어 있어서 하나님이 전지해 주시는, 깎아주시는, 불필요한 부분들은 제거하시고 꼭 있어야 할 부분들만 그곳에 영양분이 집중되도록 하시는 그런 어떤 것이 있지 않을까 하는 거죠. 어떤 막국수 집 얘기를 했습니다. 이 막국수 집의 주인이 80가지 정도의 메뉴를 가지고 압구정동에서 일식집을 하던 그런 주인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분이 밤 늦게까지 영업을 하고 이러다가 병을 얻어서 암 수술을 받고, 그리고 어떤 시골 한적한 곳으로 가서 그곳에서 막국수집을 내었다는 거죠. 근데 그 차도 잘 안 다니는 그런 곳에 사람들이 과연 오겠나, 자기들도 반신반의하면서 문을 열었는데 진짜 사람이 안 오는 거예요. 한겨울날 막 눈발이 날리는데 누가 여기서 지금 얼음에 둥둥 떠 있는 그런 막국수를 먹겠나. 그래서 안주인이 바깥 주인한테 제안을 했대요. 뜨끈뜨끈한 떡국이라도 만들어서 팔아보자. 그러면 좋지 않겠나. 그런데 그 남편 되시는 그 바깥 주인이 아니라고, 우리 막국수 해야 된다고. 그러고 있는데 문이 열리면서 한 사람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여름에 그렇게 왔던 분이래요. 얼굴이 익은 분인데 그분이 와서 한겨울날 거기까지, 그 시골까지 찾아 들어와서 막국수를 먹고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먹었다는 겁니다. 아, 사나 죽으나 우리는 막국수에다가 목숨 걸어야 되겠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자칫 잘못하면 막국수에서 떡국으로, 떡국에서 전으로 막 이렇게 해서 또 80여 가지의 메뉴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 앞에서 자기들이 건강상의 문제도 있지만 가게를 접어야 되는 그런 중차대한 문제가 봉착이 된 거는 이 80가지를 전부 다 잘해야 된다는 거였죠. 그래서 이들은 막국수 하나에다가 모든 것을 걸겠다. 그날 빻아서 그래서 면으로 삶아내는 거였어요.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한 겁니다. 하루에 1000그릇씩 파는 1년에 30억이 넘는 매출을 거두게 됐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이 얘기가 단순하게 음식점 하나의 얘기로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해야 될 것에 집중하고 있는가라고 물었을 때 우리 교회도 80가지 메뉴를 내놓고 있는 그 집하고 별반 다를 바가 없겠다. 여기도 조금 저기도 조금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이러다 보니 진짜 관심과 집중을 기울여야 될 그곳에 하고 있지 못한 부분이 너무 많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에릭 리들이라는 분이 영국을 대표하는 육상 선수로 뽑히게 됐습니다. 제8회 파리 올림픽 경기에서 뛰게 되었습니다. 주종목은 100m였습니다. 경기 일정이 발표가 됐는데 주종목 100m 예선전이 주일날 열리게 된 거예요. 이 일정을 보자마자 이 에릭 리들이 영국의 육상연맹 본부에 전화를 합니다. 저는 출전할 수 없습니다. 저는 주일에는 뛰지 않습니다. 가장 유력한 금메달 후보였던 에릭의 이 출전 포기 사실이요, 영국이 발칵 뒤집어집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막 권하고 설득하고 그랬겠어요. 주일 예배 나중에 끝나고 나서 예배 드리면 안 되겠냐고 설득하지 않았겠어요. 흔들리지 않아요. 신문기사에서 이렇게 비난을 했습니다. 에릭은 신앙을 핑계로 자신의 조국을 버렸다. 그의 신앙은 편협하고 옹졸하기 그지없다. 나 역시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주일이기 때문에 뛰지 않겠다는 것은 핑계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그날 다른 경기에 참가하는 크리스찬들은 전부 다 믿음을 버린 것입니까? 막 비난을 막 쏟아붓는 거예요. 그런데 에릭은 결국 100m 경기를 뛰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400m 경기가 돌아왔습니다. 주종목이 아니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1등을 합니다. 그것도 세계 신기록을 달성합니다. 지금도 끼어지지 않는 놀라운 기록 하나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전반 200m 뛴 것보다 후반 200m가 속도가 더 빠르더라는 거예요. 지금도 이 기록이 유명한 기록입니다. 그 메달을 조국에 안겨줍니다. 그리고 200m를 뜁니다. 기대하지 않았는데 동메달을 땁니다. 그렇게 비난하고 언론에서 비난하고 사람들이 비난하다가 이제는요 다 놀라는 거예요. 기자들이 묻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뛸 수 있었냐고. 에릭이 대답합니다. 처음 200m는 힘껏 제 최선을 다해 빨리 달렸습니다. 나머지 200m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더 빨리 달릴 수 있었습니다. 영웅이 된 거예요. 성공과 출세가 보장되었어요. 그 모든 성공과 출세가 보장된 길을 버리고 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중국 선교사로 떠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다가 일본군한테 체포가 됩니다. 수용소로 잡혀갑니다. 옥살이를 합니다. 1945년 중국의 웨이신 수용소에서 순교합니다. 이분에 대한 영화가 나왔어요. 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불의 전차. 너무 극단적인 사람의 근본주의에 가까운 신앙인인가요? 이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목사지만 도전이 돼요. 여러분 함께 하고 싶은 사람을 찾아라 하면 이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2021년을 시작하면서 이 두 가지를 꼭 생각하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목표는 시시한 이 땅의 것들이 아닙니다. 영원히 썩지 않을 면류관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시들지 않는 영광의 자리에서 천군 천사의 환영 나팔 소리를 들으며 환호를 받으며 서게 되는
그 자리를 우리는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상급, 이 멋진 비전을 여러분 다시 한번 분명히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비전을 열망하면서 구체적인 절제의 삶을 결단하고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실력을 키우기 바랍니다. 올해도 세상의 도전은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코로나19와도 계속 싸워야 됩니다. 경제적인 도전, 인간관계의 도전, 건강 문제, 자녀 양육, 학업, 취업, 사업, 수많은 레이스가 펼쳐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내가 가진 힘으로, 나의 지혜와 능력으로 가능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보고 나를 절제하고 말씀과 기도로 나를 훈련하고 영적인 실력, 믿음의 실력을 늘리고 그렇게 목표를 향해 나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나머지 것들도 다 우리 삶에서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 모두가 마침내 놀라운 영적인 상급의 기쁨을 누리는 그 자리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새해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여전히 염려와 두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불안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주시는 담대함으로, 믿음의 용기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의 헛된 상급, 썩어버릴 세상 것에 대한 열망보다 영원하고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거룩한 상급을 간절히 열망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할 그날을 기대하고 꿈꾸며 그 영광의 날을 위해 오늘을 결단하고 거룩한 실천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할 수 있는 거룩한 결단을 이 시간 지금 바로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목사님들의 예배 말씀 전체를 각각 들으실 수 있도록 메신저 뉴스 영상 하단 부분에 링크를 표시해 놨습니다. 메신저 뉴스는 코로나로 위축된 이 땅의 기독교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복음 전도 방송입니다. 시청자분들께서 유튜브 공유를 한 사람이라도 더 해주시고 구독을 한 분이라도 더 해주시면 그만큼 전도를 하시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메신저 뉴스 김성욱이었습니다.